신명기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의 나이가 이때 120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전에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시켰던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권을 리더십은 이제 후대 나온 개념이죠. 이 지도권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당시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겨지는 그런 표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모세의 설교잖아요.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1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들어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라는 것을 듣고만 왔습니다. 그런데 미지의 땅이에요. 두려움이 임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두들겨 보고 가잖아요.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길치인 사람들이 나와요. 길치, 방향치.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이제 방향치에 해당이 됩니다. 나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항상 모르죠.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당시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에서 담임 목사님 저한테 중고차를 하나 주셨어요. 전도사님 이거 끌고 다니라고. 당시 7만 킬로 밖에 안 뛴 대우 자동차에서 나온.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어요. 내비게이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가서 제일 좋은 지도책을 샀죠. 꼭 옆에다 놓고 지도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가는데 한 번에 제대로 가는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도라도 있으면 다른 곳에 잘못 길을 들면 옆에다가 세워놓고 지도 다시 보고서 가면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목전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땅 분배가 되기 때문에 또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건너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이렇게 하면은 바닥을 다 고르기 했다는 거예요. 고르기. 예전에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학교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가 생기고 나서 신입생을 받잖아요. 그럼 신입생들이 맨날 수업 시간마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 돌고르기예요. 돌고르기. 돌 굴렀어요. 먼저 가는 사람은 항상 고단합니다. 개척자가 힘들어요. 개척자가. 이제 목사는 설교를 할 때 그 딱 해당하는 말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배워왔거든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떤 교수님은 국어사전을 달달달달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어사전보다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나, 예, 뭐 핸드폰 안에 사전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구독해 놓고 보는 국어 선생님이 유튜브를 찍는 게 있어요. 국어 선생님이 정확한 그 맞춤법이라든지 어떨 때 어떤 표현을 한다. 제가 오늘 본 게 뭐냐면,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세운 왕이 태조 이성계 아닙니까? 근데 왜 태조라는 말을 붙였냐? 조는 뭐고 종은 뭐냐? 뭐 다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조는 뭐고 종은 뭐냐? 그잖아요. 태조. 클태에다가 조는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한 왕한테 후대에서 붙여주는 게 조자예요. 조자. 태조. 그 이성계는 조선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자가 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걸 따지면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가는 길에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제가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아니, 아무도 행하지 않은 일들을 행한 왕에 대해서 그런 호칭을 이제 붙여주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자리에서 자꾸 후회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한테 자꾸 헌금을 강요했더래요. 헌금을 그렇게 강요했더래요. 근데 이분이요, 보니까 헌금 한 번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 들고 나왔어요. 하도 헌금하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버렸대요. 그 뒤로 안 간대요. 한 8년 가까이. 그래서 저는 헌금 강요 안 할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꾸 우리가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요, 괜히 섬기다가 내 시간만 낭비했고 내 물질만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내 젊은 날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쳤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모실 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영원히 거할 처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자리가 결코 뭐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든가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하나님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했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빌레몬 말씀드렸잖아요. 빌레몬이 온 가족과 함께 동시에 순교를 당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집안 참 예수 믿더니 끝이 안 좋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간증하는 거예요. 난 40년 동안 쓰임 받으면서 항상 앞길을 걸어가는 지도자의 위치는 맨 앞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오늘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 주일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세례 요한은 점점 쇠퇴하고 예수님은 점점 흥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매일 성경 그 순서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막 준비를 이제 토요일 날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한 교회를 알게 됐어요. 제주도는 참 특이하더라고요. 뭐냐면요, 그 리마다 버스로 5분 거리인데 리마다 아직까지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인원수가 적든 없든 폐교가 안 돼가지고 리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제 75년 된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리마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있어요. 5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25분 안에 학교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죠. 이제.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이제 그 육지에 계신 분이 이제 제주도로 부임을 했는데 교회 학교가 승산이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학교 나가가지고 이제 당시 부임했을 때 교회 학교가 10명 있었어요. 10명. 어른이 20명이 있었고. 근데 그 20분은요, 20분은 전부 다 이 교회의 교회 학교 출신. 교회 학교에 때부터 자라오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남아있는 시골교회죠. 시골교회. 그런데 이제 40 초반에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시골이니까 문방구도 하나도 없고 놀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 와서 놀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교회하고 사택을 오픈을 했어요. 여기 와서 라면 먹고 가라, 놀다 가라. 그래서 책 같은 거 해놓고 놀다 가라. 교회 마당이 있으니까 여기서 놀다 가라. 그러다가 제법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 데가 없으니까요. 목사님 봉고차 한 바퀴 쫙 돌면은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도 교회 와서 놀고 갈 데가 없으니까요. 뭐 여기처럼 학교 앞에 그 태권도 차들이 쫙 있어가지고 애들 태권도 갔다가 수학학원 갔다가 영어학원 갔다가 집에 마지막에 데려다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이 놀거리가 없고 이렇게 교회는 자주 오는데 좀 더 나은 그 놀거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교회에 붙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냐면, 교회 이제 부지는 넓어요. 교회하고 마당, 사택 이렇게 있는데 거기 중간에 교육관을 짓자는 거예요. 교육관을. 근데 교육관을 어떻게 짓냐면 이 애들이 놀 데가 없다. 그래서 그 교육관 2층을 키즈 카페로 만들어 버리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키즈 카페를 다 돌아보고 나서 여기보다 더 좋은 키즈 카페를 만들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예산을 세워봤는데 예산이요, 그 교회 1년 예산에 뭐예요? 16배인가 들어요. 16배. 16배가 드는데 그 교회가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무모하죠, 사실은. 무모합니다. 근데 온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무모하지만 공동의회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요?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이 교회에 교회 학교 때부터 나와가지고 다 사택에서 밥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신들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드는 걸 봤고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다 동일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산에 16 예산 안 써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산이 1억이에요. 1억. 16억이 필요했어요. 근데 무모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들이 점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무모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문제는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지을 수가 없는데,
우리 저 교육관이 선교관이면서 동시에 교육관이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자라게 하는 귀한 공간인데, 우리 저 일 하다가 한번 망해 봅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설교도 아주 무모해요. 망하는 교회 하나쯤, 선교관 짓다가 그것도 아이들 위해서 가장 좋은 시설로 망하는 교회 하나쯤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하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건물을 지었어요. 지어가지고요, 그 키즈 카페 2층에 해놓은 거를 봤더니요, 서울에 있는 키즈 카페보다 훨씬 좋게 해놨고 공짜예요, 공짜. 이게 입소문이 나니까요, 10명이었던 교회 학교 학생이 지금 120명입니다. 120명이에요. 근데 아이들만 오겠습니까? 부모까지 와가지고 현재 어른이 120명 됐대요. 근데 이 교회가 여름마다 그 앞마당에서 워터파크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물놀이 뭐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것도 빌려다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시 그 도청에서 여름에 지원을 해줄 정도로 그 네이버에 예약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이틀밖에 안 해요. 방학이 이틀밖에 안 하는데 전교인 100명이 자원봉사를 하는, 제주도에서 여름 그 워터파크가 오픈이, 여러분 제주도의 바닷가가 사면이 바닷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워터파크에 올라고 경쟁률이 1000대 1이에요. 1000대 1. 이틀 동안에 800명을 받는데요. 근데 네이버에 예약을 해도요, 될까 말까 한 아주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이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이 무모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 도전받았습니다.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또 여러 직분을 받은 사명자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세는 출애굽을 했고 광야 40년을 지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래, 제주도 목사님이 그래요. 처음부터 돈 계산하고 시작했으면 절대로 못한다. 못하죠. 망하는 일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온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방해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겠다는 거, 다 하겠다는 거. 마음이 하나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것만 있으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이 율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무엇으로 배웁니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0절과 13절 중간에 보면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죠. 교회를 섬길 때 내 경험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배워온 어떤 책에서 본 거,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그런 것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이에요. 다른 율법책이 아니라 이 율법책, 모세 때로부터 이어온 그 율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주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반복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필사도 하고. 당시에는, 아니 목사님 성경에 필사라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필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신명기 31장이 두루마리로 하면 몇 개가 나와요.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필사를 합니까? 근데 지금은 볼펜도 있고 연필도 있고 종이도 좋고, 안 그러면 핸드폰에도 필사할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말씀, 변질되지 않는 이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늘날 섬겨 나가는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셈법으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법칙. 여러분 보십시오. 잃은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이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 다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아는 셈법, 내가 아는 그 이론, 그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섬겨가야 될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섬겨 나갔던 것이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동역자 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